정치적 경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적합치 않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아시리아 제국도 있었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있었고 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있었고요. 이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런 제국들을 영원하다, 영원한 제국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를 영원한 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로마 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남긴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공화정, 공화국, 공화주의. 이걸 이제 라틴어로 레스 푸블리카, 리퍼블릭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죠. 공공의 것, public th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의미는 이 국가가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즉 국민의 소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화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로마의 공화정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공화정과 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사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사는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사요, 또 정치사인 동시에 교회사이며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영원한 로마, 로마 아이테르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로마사의 이 세계사적인 의의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였던 랑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그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로마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녹여지고 그러면서 근대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지중해로 흘러들어가고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으로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들어와 결국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반만년 동안 우상덩이의 품 안에서 우상덩이들의 젖을 물고 살아가던 이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젖을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와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는 제 고향입니다. 이태희. 이태리로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극구 말려가지고 이태리로 타협을 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역사는 기원전 753년 로물루스의 건국 이후에 기원 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12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은 그 이후에도 1000년 동안 더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동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다 합치면 약 2200년간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마 제국 그러면 이제 서로마 제국을 의미하는데 이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근세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고대 근대를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중세 시대 중세 시대 476년에 무너지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구분을 짓죠. 이 로마 제국의 역사,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이죠. 이 서로마 제국의 역사는 크게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로마 왕정 시대고요. 두 번째는 로마 공화정 시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 이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로마 왕정 시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753년에 로물루스가 팔라티움 언덕에서 로마 왕정을 시작하면서 로마 왕정 국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44년간 7대 왕에 걸쳐서 로마 왕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전 509년부터 기원전 27년까지 로마 공화정 시대가 열립니다.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의 것, 그러니까 왕을 부정하는 정치 체제.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2명의 콘술을 세워서 1년 동안 2명의 콘술이 공동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게 로마 공화정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화정 시대에 특별히 3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로마 공화정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476년까지 로마 제국 시대가 열리는데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개명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8월을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 8월을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어거스트, 아우구스투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바꾼 거죠.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가 태어나던 그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 가이사가 카이사르, 시저, 황제를 의미하고요. 아구스도가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때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는 바로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에 특별히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분봉 왕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헤롯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는요.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데 평양에 가서 이 장차 북한의 통치자가 될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가서 묻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이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헤롯이 명령을 내립니다.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해라.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뜻밖에도 무시무시한 정치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독교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시작부터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유일한 왕으로. 그래서 이분의 탄생은 정치적인 소동을 일으켰고 정치적인 파급력을 가졌으며 그래서 태생부터 기독교는 교회는 정치적이에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제일 먼저 발작을 일으킨 세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을 비롯한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함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떤 특정 종교의 교주로 오셨거나 어떤 철학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킹, 군주, 통치자, 주권자로 오셨어요. 다스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왕인가? 만왕의 왕. 그냥 어떤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King of Kings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땅에 아주 강력한 정치적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과 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영적인 메시아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매우 영적인 동시에 매우 정치적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고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개명을 하면서 그 풀네임은 상당히 길어요. 그 상당히 긴 이름 안에 어떤 자신의 미들네임을 넣냐면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호칭 자체가 정치적인 호칭이에요. 랍비 예수가 아니에요. 크리스토스 예수예요. 스스로를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신의 아들 예수 왕족 크리스토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정치적인 도발이에요.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요, 이제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만약에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의 어떤 면에서 이 유앙겔리온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유일하게 등장하는가? 정치면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역사와 국민들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혁명적인 정치적 사건을 가리킬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8.15 광복 같은, 그게 유앙겔리온.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당시에 그 고대 로마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고대 로마 비문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복음의 시작. 그리고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탄생과 즉위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마가복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어떤 정치적 파급력을 가졌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전파라는 단어, 캐리선 투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의미는 이것 역시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아니에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특별히 이것은 황제 숭배와 관련된 용어예요. 황제에게 아들 후계자가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는 정치적 행위, 그게 선포, 전파예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정치적인 행위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의 왕국이 세워졌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내려놓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선언이었다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를 핍박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한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그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황제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신의 아들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버리고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잡아가두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이 만왕의 왕이신 유일한 우리의 임금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그분을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로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 행위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라고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예요. 설교자들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요 그 외에는 다른 왕이 없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전하며 오직 그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서약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선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며 세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일종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정치적인 서약입니다. 심지어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사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평민들의 민회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 정치적인 용어를 갖다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요,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고 그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의 왕은, 유일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온전한 충성을 서약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박해는 이 제국의 공공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공의로운 일로 간주가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단순히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처형을 당한 게 아니에요. 정치범으로서 처형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성도들은 정치범으로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위에 유일한 왕의 충성을 맹세했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정치범이 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생생하게 와닿지 않아서 이 기독교가 담고 있는 이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북한 동포들을 보십시오. 저 무슬림 국가들을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에 있는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유일한 왕. 독재자.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누구하고도 나눠 갖지 않으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경랑을 통과를 할 때요, 이 기독교 안에 담겨진 정치적인 본질을 다시 상기시켜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정치적인 본질을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의 교회들이 이 교회 내의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서 아주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회와 정치를 결합하여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분리나 또는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다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부터 나오는 오류들이에요.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만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짐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로 통합이 되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선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랬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듯이, 그와 같은 통합의 노력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적대적인 세력들의 공격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사명,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을 그리스도 한 분의 왕권 아래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정치적인 이 운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으로도 함께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그 안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법안을 입법화해야 하며 또 어떤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지,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떤 정치 체제를 지지하고 또 지켜내야 하는지, 어떤 정치 지도자가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적합한 세계관과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인 안목과 감각을 함께 키워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먼저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는 성경이 이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단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야 될까? 더 많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이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이고 말하고 있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예라고 말하면 예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라고 말하면 너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할까 말까, 이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본질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은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고 목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왜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은 생각처럼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사 과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에게 물었더니 박사를 하니까 더 모르겠대요. 그럴 거면 여기서 멈추자.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더 모를 거를 이 정도 모르는 것에서 멈추자.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 교리만 해도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보면 믿음만 가지고 아니고 이거 행동하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곳저곳이 다 달라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반드시 성경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물며 정치적인 이슈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이 물론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편적으로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고 우파가 맞는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다서 중도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또 고대 정치 시스템과 현대 정치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단순 비교하는 것도 이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정치 문화적인 환경과 지금 우리의 환경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결과 성경의 정치적인 메시지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취하고 다른 것들은 전혀 그냥 눈을 가려버리는 그런 확증 편향의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의 영적 원리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킹덤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성경은 이 땅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자들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명확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유일한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치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세속 정치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온전하게 서약을 했고 진짜 그분에게 충성을 하고 그분의 나라의 신민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증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어니스트 베커의 말에 따르면 어떤 사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 종교적인 체험에서 얻었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고 한대요. 어떤 성적인 쾌락을 하나님의 대체품으로 삼아서 그 신앙생활에서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만족을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만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음란해지는 이유가 그만큼 하나님을 상실한 사회임을 방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니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봤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물질주의적이 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대체품으로 돈을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빈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후보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이 정치적인 열광, 그 안에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기류들이 느껴져요.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이 정치가가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망한다. 아니, 그 사람이 뭔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인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기는 거예요. 가난에서부터의 구원,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에 교리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로 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요, 유일한 통치자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에서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내 구원자는 아니야. 나는 당신의 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분명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패트릭 슈라이너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는 작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 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는지 모른다. 진정한 정치적인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이사의 통치를 그에 합당한 자리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의 통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같은 사람 밑에서 여러분 하루라도 사실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영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에서 가이사에 대해서 명시하는 횟수를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가이사를 타도해야 된다. 저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통치자 밑에 살아가던 그런 통치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라고요. 거의 없어요. 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이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저거는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운동을 시작해라. 사도 바울을 기호 1번으로 뽑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냐고요. 정치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아주 의도적인 로마 황제에 대한 개무시예요. 개는 너그가 아니에요. 접두옵니다. 욕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저 보좌에 앉아서 자기가 마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처럼 깝죽거리지만 죽도록 그리스도에게 충성해라. 이것만 가르쳐요. 그분이 왕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무시무시한 지긋지긋한 그 로마 황제의 주권을 날마다 상기하며 살아야 했어요. 무역할 때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고받았고요, 도시 곳곳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기념물 아래를 지나가야 했고요, 로마 총독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정적 사법적 불의들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 로마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행한 가장 혁명적인 정치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렇게 로마 제국에 맞섰다고요.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 로마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선은 그 불의한 로마의 권력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고 그보다 더 위대한 권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략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가 정치적인 사실을 너무 간과해왔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왕이요 대통령이요 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잊고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이런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담고 있는 복음이 담고 있는 이 정치적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세속적인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절하게 무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부여하였던 권한과 관심을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가끔씩은 뉴스를 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결정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인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이 땅에 가이사르를 두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각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기각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탄핵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각이 될 거라 믿지만 안 돼도 상관없다. 그래도 기각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도 불안을 떨치고 평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새 잠을 못 잔대요.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태연스럽게 얘기해요. 나는 너무 잘 자는데 요새 시차 때문에 너무 잘 잤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시국에 잠이 오냐고.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평온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정치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게 이때입니까? 정치적인 질문이죠. 그것은 하여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언제나 중심이 있었던 질문이에요. 과연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고 갈망이었어요.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계시면 어떤 질문하고 싶으세요?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이 뭐였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합니까? 그 질문이에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참칭하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며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선민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그게 우리 유대 민족으로서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금 거부 운동을 해라. 감히 저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 이건 납득할 수 없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비성경적인 일이다. 세금 납부를 거부해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매우 정치적인 분이셨지만, 그러나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인 책임,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분노하지 말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의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요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승리, 승리, 승리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로마 제국의 황제 밑에서 살아가는 7교회 성도들에게 타협하지 말고 너희의 왕이 주권자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미지근하게 살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의 유일한 왕 대신 그분의 주권 아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감당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 여러분 6이 뭐예요? 6은요, 그러니까 7은 완전수잖아요. 6은요, 아무리 해도 6이에요. 그게 6이에요. 아무리 해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는 게 6이에요. 그게 3, 4번 다 6이에요. 이건 뭐야? 필망이에요, 필망. 마귀는요, 필망이에요. 그게 666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666 보고 떠는 건 진짜 황당한 거예요. 666은 사탄 마귀의 모든 형태의 계략들은 필망한다라는 것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왕권으로 모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민이라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고 로마 황제의 통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충성되게 따라가라. 그러면서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의 예배를 보라. 지금 이 땅은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저 천상의 나라를 봐라. 이제 그 나라가 여기에 내려온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이 땅에.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따라하세요. 승리, 승리, 승리. 우리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분에게만 충성되는 정치적인 신실한 증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그와 같은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잖아요. 지금 이 불의한 권력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아무 죄 없는 다윗. 이 얼마나 불의한 가이사르입니까? 그러나 그 가이사르에 대해 다윗이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세요.
카이사르여도 하나님이 세운 카이사르다. 지금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카이사르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임질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한 것의 전부예요. 이 절체절명의 억울하고도 불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왕권에 충성을 서약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랑, 관계적인 경랑, 우리의 삶의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인 경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 경랑을 다스리고 통과해야 할지에 대한 올바른 성도의 자세, 승리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경랑 속에 있든지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충성을 서약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